안녕. 오늘도 재미있는 성경 이야기 들려줄게. 3권 2편 둘째 이야기, 말하는 나귀. 이스라엘 자손들이 장대 위에 달린 뱀을 쳐다볼 때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되자 모든 일은 순조롭게 잘 되어 갔어요. 광야의 끝에 가까이 올 때 멀리 보이는 기름진 땅을 보며 그들은 뛸 듯이 기뻐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모세는 전에 하던 것과는 전혀 다른 일을 벌였어요. 이스라엘 족장들에게 그들의 지팡이나 막대기로 우물을 파도록 명령한 것이었어요. 여러분은 끝이 무딘 막대기로 모래 구덩이를 파본 적이 있나요? 얼마나 깊이 파지던가요? 족장들이 일하는 모습을 구경하려고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사람들의 얼굴에는 빙그레 미소가 떠올랐어요. 여러분이 다니는 교회의 장로님들이 긴 막대기로 구덩이를 파는 광경을 본다면 여러분은 어떻겠어요? 조금도 파지 못할 것은 뻔한 일이죠.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들이 헛수고하며 파내려 했던 바로 그 모래 땅에서 샘물이 흘러넘치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이것으로써 다시 한번 그분의 능력과 돌보시는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그들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었어요. 백성들은 샘물을 보며 다음과 같이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어요. 우물물아 솟아나라, 너희는 그것을 노래하라. 그들은 행복에 넘쳤어요.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시는 새로운 증거를 본 거예요. 그들의 믿음은 행복을 가져왔고 그 행복은 처음으로 그들에게 승리를 가져왔어요. 북쪽으로 나아갈 때 그들은 아모리 왕 시혼에게 그 나라를 통과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청했어요. 하지만 그는 거절했어요. 그들이 밭이나 포도원으로 가지 않고 왕의 대로로만 지나가겠다고 약속했는데도 그는 군사를 데리고 그들을 치러 왔어요. 그 싸움에서 이스라엘은 아르논 강에서 야복강까지의 모든 성을 점령하고 이겼어요. 여러분이 지도를 보면 아르논 강이 사해로 흘러들어가고 야복강이 요단강으로 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을 거예요. 그것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얼마나 많은 땅을 아모리인들에게서 점령했으며 그들이 어떻게 가나안에 이르기까지 사해의 동쪽을 더듬어 올라갔는지 알 수 있을 거예요. 바산 왕 옥이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을 치러 왔어요. 그는 거인이었으며 그의 백성들은 튼튼한 진으로 되어 있는 산에 살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들은 싸움에 완전히 지는 바람에 땅을 모조리 뺏기고 말았어요. 이때부터 다른 나라의 왕들은 이스라엘을 무서워하기 시작했어요. 모압 왕 발락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는 겁이 나서 동료인 미디안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이제 이 이스라엘 무리가 소가 밭에 풀을 뜯어먹음 같이 우리 사면에 있는 것을 다 뜯어먹으리로다. 그때 그는 한 가지 꾀를 생각해냈어요. 만일 그가 이스라엘을 힘으로 이길 수가 없다면 어떤 마술사로 하여금 그들을 저주하게 해서 약하게 한 다음 그 땅에서 쫓아내는 것이에요. 그는 발람이 이런 일을 할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발람은 200리나 떨어진 메소포타미아에 살고 있었어요. 이 일이 그 먼 데까지 사람을 보낼 만한 중요한 일일까요? 발락은 곰곰이 생각했어요. 그의 나라는 매우 위태한 지경에 빠져 있었어요. 이 길 외에 다른 길은 없는 것처럼 보였어요. 드디어 그는 발람을 꼬이기 위하여 막대한 돈과 함께 사신들을 보냈어요. 발락이 말하기를 보라,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지면에 덮여서 우리 맞은편에 거하였고 우리보다 강하니 청컨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발람은 사신들이 전하는 말을 들었지만 거절하고 말았어요. 그들은 할 수 없이 그를 두고 먼 모압까지 돌아갔어요. 발람이 사신들과 함께 오지 않은 것을 보았을 때 발락은 매우 낙심했어요. 그러자 그는 자기 나라에서 가장 높은 사람들을 뽑아서 전보다 더 많은 돈과 함께 발람에게 보냈어요.
그리고 그가 와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기만 하면 큰 명예를 주겠다고 약속했어요. 발람은 가기로 결정했어요. 그는 나귀 위에 안장을 지우고 모압의 귀족들과 함께 갔어요. 그것은 결코 쉬운 여행이 아니었어요. 길이 멀고 햇빛이 따가울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저주하러 가는 그를 막기 위해 발람이 모르는 사이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왔기 때문이었어요. 발람은 자기가 타고 가는 나귀가 천사를 볼 수 있고 말을 할 수 있다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나귀가 길에서 벗어나 밭에 들어갔을 때에도 발람은 처음에 무엇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지 못했어요. 그는 몹시 화가 났어요. 자기의 두 종과 모압 귀족들의 눈에 자기가 어리석은 사람으로 보였을 테니까요. 물론 그는 나귀가 칼을 빼어든 천사를 본 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 불쌍한 나귀를 채찍질해서 길로 돌이키려고 했어요. 조금 앞으로 나아가던 나귀는 다시금 뒷걸음질 치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포도밭으로 난 좁은 길을 따라가고 있었어요. 양쪽에는 담이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나귀가 무엇에 놀랐는지 담에 바짝 몸을 대는 바람에 발람의 발이 담에 눌려져서 으깨져 버렸어요. 그는 너무나 화가 나서 나귀를 힘껏 내리쳤어요. 이윽고 그들은 아주 좁은 곳에 이르러 더 이상 좌우로 피할 데 없는 곳에 오게 되었는가 봐요. 나귀는 그곳에서 또 천사를 보고 발람의 밑에 엎드렸어요. 발람은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서 지팡이로 나귀를 마구 때렸어요. 바로 그때 그는 아무도 들어본 적이 없는 나귀의 목소리를 듣고 소스라치게 놀랐어요. 아니, 나귀가 말을 하다니? 물론 나귀가 한국어로 말하지 않고 히브리어로 말했겠지요. 나귀의 목소리가 어떻게 들렸는지 모르지만 여러분도 한번 들어보고 싶죠? 내가 내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 때리느뇨? 하고 나귀가 말했어요. 발람은 귀족들 앞에서 나귀에게 창피를 당한 것이 화가 나서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나를 거역하는 영혼이 내 손에 칼이 있었다면 곧 너를 죽였으리라. 불쌍한 나귀는 대답했어요. 너는 내가 오늘날까지 내 일생에 타는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든지 내게 이같이 하는 행습이 있더냐? 없었느니라. 발람은 마지못하여 대답했어요. 그때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시고 나귀가 보았던 모든 것을 보게 하셨어요. 여호와의 천사가 손에 칼을 빼어들고 서 있었어요. 발람은 즉시 머리를 숙이고 엎드렸어요. 천사가 맨 처음에 무슨 말을 그에게 했는지 아세요? 천사는 그 가엾은 나귀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하나님께서는 말 못하는 짐승도 그렇게 보살피고 계셔요. 너는 어찌하여 내 나귀를 이같이 3번 때렸느냐? 보라, 내 길이 내 앞에 패역함으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더니 나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3번 돌이켜 내 앞에서 피하였느니라. 나귀가 만일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렸으리라. 천사가 말했어요.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하고 발람은 그 길로 즉시 집으로 가겠다고 말했어요. 그러나 천사는 말하기를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내가 네게 이르는 말만 할지니라. 하고 말했어요. 그리하여 발람은 모압의 귀족들과 함께 갔어요. 발락 왕은 기쁨에 넘쳐서 이스라엘 진영이 내려다 보이는 산 꼭대기로 발람을 데리고 갔어요. 이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발락이 말했어요. 그러나 발람은 저주할 수가 없었어요. 그 대신에 축복을 빌었어요. 발락은 화가 나서 다른 곳으로 또 다른 곳으로 그를 데리고 갔지만 모두 헛수고였어요. 발람은 한마디도 저주의 말을 생각할 수가 없었어요. 그는 천사가 말하라고 한 것만을 말했는데 그것은 모두 축복뿐이었거든요. 그는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렇게 말했어요.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로다. 이것 때문에 발락은 매우 화가 났어요.
발람에게 준 그 많은 돈과 그를 데리고 오기 위해 보낸 많은 귀족들을 생각하면서 그는 소리를 버럭 질렀어요. 내가 그대를 부른 것은 내 원수를 저주하라 하미언을 그대가 이같이 3번 그들을 축복하였도다. 그러므로 그대는 이제 그대의 곳으로 달려가라. 발람은 자기의 어린 나귀를 타고 있는 힘을 다해 도망을 쳤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그 어린 나귀가 그에게 무슨 말을 했을까요? 여러분 정말 알고 싶지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야. 다음에 또 재미있는 성경 이야기 들려줄게. 안녕.